여러분은 이 암이라는 질병을 잘 아실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암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위암, 간암, 폐암, 식도암, 대장암 여러 암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암의 종류가 많은 것이 암이 우리 몸의 어떤 곳에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있는 각막이나 혀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물론 심장도 질병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 질병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암세포만큼은 심장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장에 암이 발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심장이 따뜻한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암세포가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우리의 저항력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따뜻한 피 때문에 이 암세포가 서지 못한다. 또한 심장에 암이 발생하지 못하는 2번째 이유는 심장이 늘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은 어떻습니까? 잠깐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 있습니다. 숨을 안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계속해서 뛰죠. 마취가 되어도 기절을 해도 심장은 계속해서 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인데요.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한 60번 정도라고 하면 1시간에 3,600번, 또 하루면 86,400번, 1년이면 3,150만 번 정도 뛰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에 암세포가 거기에 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들이 온몸 이곳저곳에 생기듯이 교회 사역에서도 암세포와 같은 사단들이 역사합니다. 이 암세포처럼 교회 이곳저곳에 기생하며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조금 우스갯적으로 표현하면 섭선마귀가 성도들 사이에 퍼지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것에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분노마귀가 기생하면 사역을 하다가 큰 소리가 쉽게 나오죠. 또 교만마귀가 역사하면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하여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그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5가지 핵심 사역 가운데 예배는 하나일 뿐입니다. 봉사, 교제, 또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배까지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여러 사역들이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영적으로 또한 숫자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새 가족을 섬기는 자리, 또 예배를 섬기는 자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 등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여러 자리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방관자도 없이 모든 성도가 섬기는 교회, 또 모든 성도가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저는 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못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약간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더니 제가 그리 잘하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사역에서는 저와 함께했던 그런 후배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후배 사역자의 사모가 저희 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사역이나 여러 교회 행사들, 또 예배 가운데 실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치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은 우리 조금 더 빠져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다면 무엇을 실수하거나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실수마저도, 그 부족함마저도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매주 좋은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섬김의 사역들, 잘하지 못해도 괜찮은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곳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장이 따뜻한 피로 인해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심장이 다른 장기와 온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함을 통해서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섬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섬김 가운데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섬김,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은데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생각들이 다르기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다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내 탓, 이렇게 되겠죠. 저도 경험도 없고 능력이 부족했던, 사역을 처음 했던 그때는 저희 연약함 때문에 사역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했음에도 그것을 그때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교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또 아이들이 전도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제 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교회를 혼자 청소하시는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정해진 연습 시간에 홀로 이 자리에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모이기로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각한 적은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입술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을,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을 다 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문제, 작은 것들이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섬김 가운데 누군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불평, 나의 불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두 번째, 교회에서 섬길 때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섬김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부를, 큰 명예를,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대기업 회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그 권세와 명예는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머리를 숙이는 그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998년 1월 첫째 주 예배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앞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재욱, 청년 우재욱이 아니라 이제는 우재욱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정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자 하시던 분이 전도사님 하시니까 제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붕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집사님들이 재우가 반찬 좀 갖고 와, 재우가 그릇 좀 치워 하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실전이라는 거죠.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목사님께서 방금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재우가 그릇 치우고 반찬 갖고 순간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 청년이 아니라 전도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희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전도사님 소리를 들으려고 신학교에 간 것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갔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려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저희 앞에 있으니 제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큰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교회에서 동일하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모두 버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낮고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작년 예배를 9시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기뻐하실까?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 시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결정은 그렇게 내렸지만 이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었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처럼 낮아져서 먼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결정과 같은 먼저 섬길 수 있는 위대한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 매주 좋은 교회로도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대로 이후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지극히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어떻습니까? 이 섬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니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결정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9시를 조금 넘긴 그런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편히 쉬고 있을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정이 아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평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기에 너무나 고급인력인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던, 고난받았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주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흔적, 아름다운 흔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거의 한 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게는 하루에 5번, 6번 설교를 하신 적도 있답니다. 죽을 때까지 총 3만 번이 넘는 그런 엄청난 설교를 했답니다. 제가 이 예화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했던 설교, 제가 2010년 정도서부터 설교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전 것은 너무 창피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1,400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 그보다 좀 더 했겠지만 하여튼 제가 설교 파일을 갖고 있는 게 한 1,400번 정도. 2010년서부터니까 한 11년, 12년 동안 1,400번 했는데 이분은 30여 년의 여정 동안 3만 번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번씩 하신 거. 저보다 한 10배 정도의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또 한 곳에서만 계속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불편했던 당시를 생각한다면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한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다. 이것이 조지 히필드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섬기던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쉬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가는 도중이었답니다.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그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뿌리칠 수 없어서 들판에 강단을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답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집회를 마쳤기 때문에 거의 환자나 다름없는 병약한 힘들고 지친 그런 조지 휘필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금 지쳐있긴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친 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설교는 그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3만 편의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장 은혜 넘치는 설교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조지 휘필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숨이 거둔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56세. 정말 그의 말처럼 녹이 쓸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고 그 말들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겸손하게 낮아서 섬길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내가 낮아지면으로 섬기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 마음 또한 낮아지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기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또한 그 섬길 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위들 명예 권세들 내려놓고 낮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푸신 대로 말미암아 목숨을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가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신을 주님 그 신령을 경험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이 결단된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달라 우리에게 지혜 달라 우리의 상황 환경들을 얻게 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찬양 봉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결단하고 순종한 이제는 그 섬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주장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하셨다. 주님이 아버지 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섬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 뛰어난 이름을 높여달라. 아버지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성가대가 생기고 찬양단이 생기고 또한 통하는 교회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한 안내가 세워지며 또한 아버지의 항공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들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마음의 성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고 순종하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단 한 명의 영혼도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모든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귀한 섬김이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섬김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수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방관자가 없도록 주님 역사해달라. 우리 마음에 그 섬김의 원신의 마음 그 귀한 섬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시원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나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방관자도 없도록 아버지 그 누구도 지켜보는 자 없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간의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의 약간의 아버지의 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특출난 재능들이 없는 아버지 그런 생각들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마음 주시면 주님 은혜 주시면 기꺼이 나아가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또 문교의 성도들도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헌신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원 친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간절히 간절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주명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가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온 침례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귀한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단 한 명의 영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낮고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 후에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또한 봉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강하고 당당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닿는 그날까지 귀한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